조건과 관계없이 기뻐하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머리 아픈 문제들 있죠. 그 내 문제 아니에요. 맡기고 주무십시오. 평강 가운데 주무십시오. 기도가 겸손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염려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염려는 월권행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지 마십시오. 맡기고 쉬는 겁니다. 맡기고 전지하는 겁니다. 인생의 두 가지 상황이 늘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소유했다고 느낄 때였습니다. 느낄 때예요. 기도응답의 때예요. 수능 시험 잘 되고 대학 붙고 취업되고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주 비열한 그 아말렉의 공격 타이밍이요. 그때에 이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르비딤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고 나서 한숨 돌리려고 할 때 그 직후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많이 엎드릴 때예요. 한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축복 줘보면 압니다. 돈 줘보면 압니다. 또 두 번째예요. 잘 믿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악령도 충만하게 공격합니다.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결심하는 순간 다 풀릴 것 같습니까? 시간대가 맞아 떨어지고 밤에도 잠 잘 잘 것 같고 아니에요. 갑자기 가정에 뭔가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새벽기도 한다고 했더니 전날 회사에서 야근 만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하면 안 되는 걸까? 그게 아니라 그냥 뚫고 나오는 믿음.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결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상관이 회사에 불러요. 이번 주일날 뭔가 당신 해야겠다고. 이거 안 하면 밥줄 끊어.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성수 결심하는 순간 핍박이 오거든요. 그냥 가는 겁니다. 또 11조 결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돈이 너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11조를 하려고 했더니만 또 어디선가 돈이 나갈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위축이 되죠. 해야 되나? 해야죠 당연히.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는요 결심한다고 나가면요 방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선교 많이 아예 못 가지만 팬데믹 아닐 때 선교 계속 가다 보면요 어떤 분은 선교 갔다 하고 나서 은혜 받았는데 다음날 사업의 길이 확 막혀버린 거예요. 그거 중단해야 돼요? 아니죠. 계속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악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전진. 그리고 인생에서 무언가 소유했을 때 무언가 이루었을 때 한숨 돌리고 싶을 때 그때에도 엎드리는 거. 축복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할 때 조심하십시오. 방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이기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방향이 올바르면 우린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똥개가 된날 지져봤자 우리 경부선 가는 겁니다. KTX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끝까지 갑니다. 겸손해야 갑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스테반이 순교하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순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늘어나니까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스테반 죽는 모습 보고 슬퍼하는 자도 있지만 기뻐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악한 영의 역사예요. IS가 기독교인들 박해한다고 해변가에 무릎 꿇게 하고 얼굴에 보자기 씌우고 막 참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또 파키스탄에서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종 이게 문자가 와요. 그 파키스탄 소식도 전해주는데 어떤 영상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크리스찬 간호사가 병실 복도에서 무슬림에 둘러싸인 채 뺨을 맞고 있더라고요. 뺨을 때려가면서 무슬림들이 웃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같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 무지하면요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복음이 증거되면요 빛과 어둠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서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내 눈앞에서 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성령 받아야 이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피투성이로 죽어간 스테반을 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생기면요 더 독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왜요?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힘든 기억을 잊으려고 더 난폭해질 때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죄책감이 주는 힘이거든요.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내무반이 당시 별명이 최악의 내무반이었어요. 왜냐? 고참들 군대 용어로 갈굼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 1인변 때 병장들의 갈굼들이 그 말년이 왜 이렇게 갈고요? 그렇게 좀 제대나 잘하시지.
근데 그 상병, 착한 상병이 있었거든요. 그 상병이 항상 저한테 그래서, 저하고 이름몇 제 동기들한테, 좀만 기다려, 내가 병장 되면 잘해줄게.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었거든. 내가 병장 되면 잘해줄게요. 기대했어요. 좀만 참자. 저 상병이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저도 충청도고, 하여튼 뭐 뭔가 잘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병이 병장이 딱 되는 순간 또 분대장을 달았어요. 녹색 현장. 이건 뭐 이런 폭군이 없어요. 맨날 모이러 가고 맨날 치약 떨어뜨리고 갈고대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상병 시절에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후임병도 괴롭히 나가는 거를 그냥 넘어갔거든요. 방치했거든요. 내가 병장 되면 잘해줄게. 뭘 잘해줘요? 더 미쳤어요. 더 미쳤어요. 아주. 우리 인생의 죄책감은요,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요? 내가 좋은 가장 된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만나야 좋은 가장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먹여 살리겠다? 아닙니다. 십자가 만나서 엎드려야 그 회사 살리는 겁니다. 죄책감은요 더한 폭군이에요. 왜요? 잊어버리려고. 야곱의 인생에서도요, 라헬의 목숨 걸었습니다. 왜 그래요? 속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라헬을 얻으려고 7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신부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에요. 야곱은 정신 나간 거예요. 라반은 그걸 이용하죠. 상사병 걸린 것을 이용해 먹었죠.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속이 허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중독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이 막 돈에 중독되고, 이해할 수 없이, 제가 노량진 했을 때 대학만 3번 가는 사람 왔어요. 실력 좋은데 어머니의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한 번은 여기 갔다, 한 번은 여기 갔다, 대학으로 장난질하고 있어요. 속이 허한 사람들. 속이 허하면요, 우리 늘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맨날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기려고 목숨 겁니다. 스펙에 목숨 걸든지, 좋은 집에 매이든지, 좋은 차에 연연하든지, 남는 건 공허함뿐이에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죄책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상처를 이겨서 사명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바울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 되고 나서 그의 죄책감을 잊어버리게 된 계기가 뭐예요? 표대, 사명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핍박자였던 자기의 모습,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도 어때요? 피해 다니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상처가 치유되고 이젠 전도자가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주님 만나야 허한 마음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조금만 커피숍에서 잠깐 커피 마신다고 마스크 조금만 내려도 막 불불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홍대에 있는데 못 온대요. 뭐 죽을까봐. 얼마나 멘탈이 새 가슴인지. 이런 두려움에 처한 시대에 우리가 뭐예요? 예배로 무장해서 주저앉은 자들, 낙심한 자들, 두려움에 쩌든 인생들을 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도분들이 너무 전도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가 너무 힘들면은 그냥 자기가 속한 직장에 가서 딱 한마디 하랬대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동안 감췄거든요. 나일롱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한번 해보라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 말 따라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불이 붙었대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건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요. 용기 있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가서,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되게 작아 보이죠?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복음의 물결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채워질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직업을 구하러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을 때 부흥이 있습니다. 옥석이 가려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제 가려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되게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아빠 현직에 있을 때 결혼해야 돼. 왜요? 그동안 낸 돈 다 거두려고. 현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거센 곳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 무슬림 땅, 여기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왜요? 거긴 취미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분 좋으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목요일은 안 나오고.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목숨 거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이 목요일도 줄지 않게 해달라고. 사역자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보게 해달라고. 어제 잠깐 기도했는데 아주 짧게 그걸 기도해요. 뭐냐, 뭐 소수면 소수대로 은혜 받는 건데,
우린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아니 이념 위해서도 목숨 거는 사람도 있는데,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목숨 거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기독교를 값싸게 만들었습니까? 왜요?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값싼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이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목마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긴 믿는데 갈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포기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믿지만 나도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믿지만 공부도 잘해야겠거든요. 예수님도 믿지만 내 일도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공부, 또 미래에 이루어질 결혼들, 자녀 양육, 직장 승진, 사업 다 누구 때문에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환경은 주의 나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린 결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때문이라면 그 연봉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예배 때문이라면 사는 장소도 바꾸겠습니다. 저기 대구에 있는 애들도 서울대 붙으면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왜요? 대학이 좋으니까. 고시원 살아도 서울대 간판 따려고 오잖아요. 집을 봅니까 그들이? 간판 때문에 오지?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배 때문에 결심해야 되거든요. 상수동에서 조부지 살면 어때요? 가까워서 예배 올 수 있다는데. 이 앞에 계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말 감사하대요. 자기가 하나님이 많은 복은 주신 것 같지 않대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저한테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말 좋은 교회가 우리 집 근처에 있게 하신 게 감사하대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더니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워지더래요. 걸어서 7, 8분 거리. 늦잠 자도 지각 안 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5시 50분에 깨도 그냥 머리 모자 쓰고 나와도 6시.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런 가까운 거 제약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결단하는 능력,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문제는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해 손해보지 않는 영혼들, 시간도 손해 못 보고요, 자존심도 상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 누구한테 공격당하면 맞받아쳐야 속이 시원하죠? 아닙니다. 온유해야 사랑을 얻는 거예요. 온유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남녀지간도 그거 아니요? 거래 아닙니다. 희생할 때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날 때 비로소 목숨 거는 일이 생깁니다. 목숨 건 한 사람을 목숨 걸지 않는 천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말씀 떨어지면 곧장 순종, 듣고 순종.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환상 본 후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할 때 즉각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요, 은퇴하고 나서. 아닙니다. 당장. 불 붙었을 때 일해야 쉬운 거예요. 불 붙었을 때 순종이 쉬운 거예요. 말씀 떨어질 때 순종하십시오. 시간 지나서 한다는 건 다 불순종이 돼버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 순종하십시오. 익숙함, 나의 안전지대 벗어날 때부터 우리 믿음이 고약합니다. 한 번 순종할 때 성장합니다. 2번 순종하면 도약합니다. 3번 순종할 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얕잡아 봅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용량을 키우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허하지 않습니다. 영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주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다는 건 묶이지 않는 겁니다. 환경,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 왜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부정탄다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만 간다면요, 우린 본능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은 되게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보니까 배척받는 곳에 기꺼이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인 한 명 건지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우리 주의 길 따르려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내 길 따르려고 주님 부인하는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연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쁨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린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요, 주님의 기쁨 맛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나가잖아요.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말리잖아요.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 베풀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복음 증거할 때 오는 기쁨.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안전해서 그래요. 안전해서. 가까운 이웃만 전해보십시오. 가까운 영혼들에게 상냥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그 말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없어?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이제 오픈하는 순간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올무가 돼요. 술 의지하면 그 술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쾌락은 중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에 싸구려 인생 되지 않습니다. 환경 조건 매이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기뻐할 수 있어요. 병이 났다고 맨날 미간에 인상 찡그리는 거, 그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병이 나 물론 힘들겠죠, 아프겠죠. 하지만 병이 걸리고 힘들어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요, 파산이 나도 우리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회사 파산되는데 직원분 파산될 때 자기 게 보이잖아요. 근데 파산될 때 직원분들 월급부터 챙긴다고 그 작성하고 있다가 그 망하는 회사 직원이 그 장로님 보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대요. 어느 때는요, 파산도 은혜입니다. 왜요?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고난, 주의 영이 함께하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예수로 충만한 기쁨, 이걸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임하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실 때예요.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의 영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다 잘 되자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순간에 내가 속한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여자분이에요. 이분 이야기인데, 대학 다닐 때 이분 별로 인기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얼굴 봤던데 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인기가 없었고, 그분 룸메이트가 형제들에게 인기가 좀 많았대요. 수시로 그 룸메이트한테는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왕창 받아오더래요. 참 부럽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꽃다발 주는 형제가 없더래요. 이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룸메이트가 꽃다발 가져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래요. 진짜 집어 던지고 싶겠죠. 쓰레기통에 수저 넣던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뭐 정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받을 수 있죠. 뭐 딴 데서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죠. 하소연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임하셔서 창문 바깥을 내다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누가 왔나? 내다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기숙사 앞마당에 가로수만 보이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선교사님 대답,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약간 화가 나던데요. 지금 무엇이 저 많은 꽃다발에 밟혀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되건 이 선교사님은 은혜가 됐대요.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로수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이 내가 있잖아,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있잖아, 네 곁에 내가 있잖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자꾸 환경 점검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점검하시죠.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은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봄, 가을 될 때마다 황홀했대요. 온 세상이 하나님 주신 꽃다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득 받으니까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받아야 세상에 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넘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흘러서 이웃에게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영이 함께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옥석이 또 가려지는 시간이에요. 주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황원홍 목사님 말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힘든 때가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했더니 고생이 좋으신가? 그게 아니라 가장 힘든 그때에 주님과 정말 친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느 때가 좋은 겁니까? 환경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 너무 잘 풀려가지고 등쳐먹는 사람 찾아오고,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이 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주의 영이 가득가득 부어줄 때 빌립과 같이 가지 않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상황의 골짜기 통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 혼자 있는 그때에 나를 준비시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많은 것들 하나님께 나와 아뢰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문제 회피형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몬은 적어도 복음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자타홍인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면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면 그들이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리라. 세상은 큰 자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멸되는 걸 기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는 걸 기뻐하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몬이 세례받고 빌립을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겉보기엔 열심을 내는 신자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거 보게 되고 나니까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가. 돈이면 다 되겠지 하고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더 큰 능력으로 더 돈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 중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돈 주고 돈 받는 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걸 돈 주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헌금 많고 뭐 건물 커지고 이런 거 부흥이 일어날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 때문에요?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로 인해서요?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돈은 부수적인 겁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고 나서 이제 권유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어도다. 지금 베드로가 긴박감을 가지고 주께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시몬의 대답이요. 24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니, 베드로의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를 피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 피하는 것만 관심 가지면요 시몬같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고난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했던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통해서 이 고난만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힘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순종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베푼과 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재정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왜요? 돈에 좀 자유로우라고. 고시원생활 한 1년 해보십시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돈 갖고 한번 1년 살아보면은, 알바해서 고시원생활 한번 해보면은 이제 경제 그렇게 안 두려워져요. 왜요? 그 적은 소득으로도 버텨봤거든요. 하나님 어느 때는 재정의 문이 닫힐 때 나로 하여금 자유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의 영역을 키우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만드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능력을 키우게 하려고 지금 당장의 문이 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려고 바뀌지 않는 사람을 내 곁에 둘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커지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1960년대 중반에 그 부흥회 인도하시다가 설교 도중에 강단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20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이 뇌막염이면서 뇌막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20년 동안 지내셨대요. 물론 완치는 됐는데 당시에 그 뇌막염 생겼을 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이겨내야 했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진땀이 비오듯 하대요. 저는 원래 땀이 많아서 이렇게 땀 닦는데 조용기 목사님과 차원이 다르죠. 급이 다른데 하여튼 그분은 자리에 일어나면 진땀이 비오듯 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어지러워서 발걸음 옮기기가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강대상 붙잡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신유기도로 유명하잖아요. 병도 낫게 하고. 저 아내도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그 집회 때 고질병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앞에 허리가 아내가 안 좋아서 제대로 걷지 못했대요. 거의 기어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조용기 목사님 그때 안수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모습 보면서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픔 때문에 주님 저도요. 저도 아픔이 있거든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더래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 꿈이 이거랬답니다. 원래 한국과 온 세계 누비면서 복음 증거하는 부흥사 되고 싶었는데 그 뇌막염 그리고 어지럼증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함 때문에 부흥사를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에 오래 머물러야겠죠. 지나가 보니까 2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몸에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교회 사역만 자기 영혼들을 돌보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되게 하려고 당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였어요.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 고난의 때 우리가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 시몬은 이걸 못한 거예요.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주만 피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 어려움 당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내가 버릴 걸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엄청 감사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곧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고난할 때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곧 기뻐할 일이 있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어려운 때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악령도 충만하게 공격합니다. 핍박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전도자가 되는 거, 사울이 바울님과 같이 표대장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의 영이 머무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갔습니다. 가지 않는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캠퍼스 곳곳에서 이제 주의 나라 위에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시몬처럼 회개할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의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뭐예요? 변화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 다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뻐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엎드려서 최후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